오늘부터 교회력 대림절이 시작됐습니다. 대림절은 성탄절 전에 4주간을 의미하는데 대체로 11월 27일에서부터 12월 3일까지 사이에 있는 11월 30일에서 가장 가까운 주일이 시작하는 날입니다. 언제부터 시작되었는지는 분명하지 않습니다. 단지 교회 역사의 기록으로만 보면 AD 380년의 사라고사 공회회 때 이 대림절에 대한 첫 번째 기록이 나와 있고, 공식적으로 교회가 절기로 정하고 구체적인 대림절 지키는 예법이 정해지게 된 것은 567년의 투르 공회회 때였습니다. 이때는 모든 수도자들에게, 신자들에게 특히 금식을 강조하고 마음의 청결함을 유지하도록 하고 육신의 정욕으로부터 벗어나는 기간으로 삼을 것을 강조했습니다. 원래 대림절을 의미하는 용어 어드벤터라는 말은 어드벤투스는 라틴어에서 온 말인데 도착한다라는 의미를 가진 말입니다. 마치 기차역에서 도착하기로 예정된 손님을 기다리는 것처럼 그렇게 기다리는 절기가 바로 이 대림절입니다. 이 땅에 구원을 베푸시기 위해 오신 그리스도의 사랑을 다시 간절히 사모하고 그 주의 구원의 은총이 우리 가운데 또 온 우리 가운데 넘치도록 하나님께 기도하는 기간이기도 합니다. 또 겨울의 사순절이라는 별칭으로 불리면서 이 기간 중에는 기도와 묵상, 사랑의 실천, 구제와 봉사, 전도 등에 힘쓰는 신앙적인 실천의 기간으로 삼기도 했습니다. 저희 아이들이 아주 어렸을 때 대림절 기간이나 어린이 주일 때 되면 꼭 아이들을 데리고 고아원이나 장애인 시설을 방문을 여러 차례 했었습니다. 뭐 때문에 간다 특별히 설명은 하지 않았고 불평 없이 아이들도 잘 따라다녔지만 성장해 가면서 인생관을 형성하는 일에 작은 영향은 끼쳤으리라 그렇게 생각됩니다. 대림절을 보내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기간 중에 특별히 우리에게 찾아오신 그리스도의 사랑을 안고 다른 사람들을 찾아가시는 사랑 실천의 기간으로 삼으신다면 더욱 기쁨 넘치는 이 대림절을 보내실 수 있으시리라 생각합니다. 사랑과 평화 그리고 위로와 긍휼을 베푸시는 여러 의미가 대강절에 묵상해야 될 내용이지만 특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독생자를 보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중요한 대강절 메뉴일 것입니다. 성탄의 역사적인 내용인 여러 가지 기록들은 복음서에 충분히 잘 나타나 있습니다.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에 기록된 역사적인 사실의 기록이나 요한복음에 기록되어 있는 성탄에 대한 해석의 내용 등등은 우리 모두의 영혼을 은혜와 평화로 이끄는 축복된 말씀입니다. 오늘은 성탄의 역사적 사실에 대해서 바울이 어떻게 해석하고 어떤 견해를 가지고 있는지를 밝혀주는 내용인데 이 말씀을 함께 묵상해 보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대림절의 의미를 함께 마음에 가다듬어 보겠습니다. 본문 말씀은 가장 먼저 로마에서의 자녀의 양육과 관련된 관습을 소개하는 것으로 말씀이 시작됩니다. 1절, 2절 말씀 보시면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그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에 있나니 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 두 가지 측면에서 로마 사회의 관습이 그 배경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는 로마의 가정교육입니다. 로마의 귀족 가문들에게는 자녀들에게 학문과 예법을 가르치는 교사들이 있었는데 대체로 신분이 교육받은 노예들이 많았습니다. 비록 귀족의 자제들이긴 했지만 이 기간에는 노예 신분의 교사들의 지도하에 있어야 했습니다. 교사들이 엄격한 규율과 훈육에 순응하면서 학문을 배우고 로마인으로서 갖추어야 될 각종 규범들을 익혀야 했습니다. 또 한 가지 해석은 미성년 자녀들의 재산 관리에 대한 관습이었습니다.
미성년자들은 성년이 될 때까지 후견인들이 있어서 후견인들이 모든 재산과 권리를 관리하는 법적 권한을 행사했습니다. 엄청난 상속을 이어받을 자제들이지만 성인이 될 때까지는 후견인들이 그 권리를 행사했던 것이 이 말씀의 배경입니다. 성경의 역사에서도 비슷한 예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사무엘은 어려서 젖될 무렵부터 실로에 있는 제사장 엘리의 집에 보내서 그 집에서 성장을 했습니다. 부모는 그의 교육을 온전히 제사장 엘리에게 맡겼고 매년 한두 차례 중요한 절기가 있을 때 찾아가서 만나볼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성장하여 독립할 때까지 사무엘은 엘리의 수하에 있었습니다. 이것이 아마도 후견인 제도였을 것입니다. 이런 제도처럼 하나님께서는 인류를 특정한 시기가 될 때까지 인류의 영적 생활을 지도하는 율법을 주셔서 율법의 가르침 아래에 인류가 있게 하셨습니다. 율법이 물론 사람의 행복을 위해서 주어진 것이지만 마치 율법이 인간을 지배하는 것처럼 인간 위에 율법이 군림했습니다. 그래서 구약 시대에는 율법 준수가 신앙의 기본적인 척도가 되었고 하나님께 대한 신뢰와 사랑의 표현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 율법이 완성된 법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합니다 라고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율법을 완전케 한다는 말씀은 당시의 현존 율법이 완전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전제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완성된 율법을 대체 교훈으로 제시하십니다. 간음하지 말라는 말씀 대신에 음욕을 품지 말라 말씀하시고 살인하지 말라는 말씀 대신에 형제에게 노하지 말라 말씀하시고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아라는 말씀 대신에 원수를 사랑하고 원수를 용서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므로 완성된 율법을 제시하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신앙을 관장해왔던 율법의 시대가 이제는 끝이 나고 완전한 율법인 복음의 시대가 도래했음을 선포하십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장 15절 말씀에서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완전한 율법이 복음의 말씀, 즉 예수 그리스도 자신인 것을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또 히브리서에 보시면 히브리서에서는 구약의 모든 것들이 다 그림자일 뿐이다라고 설명합니다. 히브리서 8장 5절에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다라고 했고 9장 24절 말씀에서는 그리스도께서는 참 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바로 그 하늘에 들어가셨다라고 말씀합니다. 10장 1절 말씀에서도 율법은 장차올 모든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다라고 하십니다. 구약의 모든 것이 임시적인 것이요 참 형상의 그림자요 실체의 모형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림자는 반드시 실체가 있어서 생기는 것이고 모형물들은 원형이 존재하기 마련입니다. 바울은 구약의 율법을 참 아들의 후견인처럼 임시적인 조치라 설명했고 예수님은 율법의 불완전성을 말씀하시면서 완성시키겠다 말씀하시고 히브리서는 구약의 모든 것이 모형과 그림자이므로 실체가 곧 드러나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이렇게 구약의 모든 것은 다 불완전한 것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완전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그 완전한 은혜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모형과 그림자처럼만 보이던 하나님의 구원의 실체가 나타났는데 곧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소와 양을 잡아 피를 뿌려 속죄의 제사를 드린 율법이 중지되고 예수님 스스로 그 몸을 제물로 바치심으로 완전한 속죄의 길을 여셔서 우리 구원을 완성시키셨습니다. 실체가 나타났고 원형이 드러났고 십자가 안에서 복음이 구체적으로 증명되게 됩니다. 때문에 구약의 모든 역사는 메시아 탄생의 전주곡이었고 그 준비 과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나마 구약 역사는
인간이 그 율법도 지키고 살아가는 일에 실패했음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소망 없는 절망적인 존재가 되었음을 입증합니다. 나라는 망했고 선민은 부끄럽게 되었고 세계 여러 나라에 분산된 민족으로 전락했습니다. 선지자들의 시대도 끝이 났고 하나님의 음성도 수백 년 동안 듣지 못한 채 시간이 지나갔습니다. 완전한 영적인 절망의 시대요 암흑기가 되어버린 것이 이 시기의 특징입니다. 그때 뜻밖의 소식이 들립니다. 하나님께서 이 절망에 빠진 인류를 구원하시려 그 아들을 친히 보내신다는 말씀입니다. 4절 말씀에 보시면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때가 찼다라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무르익어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구원하시는 구체적인 일을 시작하실 그 시기가 당도했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세주 메시아를 세상에 보내시겠다는 약속은 이미 여러 차례 반복된 구약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 말씀에서는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것을 예고하셨는가 하면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2장 3절에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하셨고 22장 18절 말씀에서는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서 세계 만민에게 나누어질 축복은 무엇입니까? 그 복이 넓은 땅을 차지하는 것이거나 세상 문명과 기술 등 선진 사회의 부유함을 의미한다면 구태의 아브라함이 가나안으로 와야 할 이유가 없었을 겁니다. 가나안은 그런 물질적 부요와 풍성함을 나눌 수 있는 그 무엇이 없었지만 그의 고향 갈대아 우르는 세계 문명의 발상지답게 충분히 그들의 발전된 문명을 다른 민족들에게 나눌 수 있는 것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아브라함을 통해 주변 모든 민족들에게 나눌 축복은 모든 열방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과 화평하고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구원의 은총을 풍성히 누리는 이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곁에 여러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기회가 주어지게 됩니다. 창세기 12장 17절 말씀은 애굽 왕 바로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었고 21장 22절에는 그랄 왕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무슨 일이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신 것을 내가 안다라고 말하여 그의 눈에도 하나님이 보였음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자손을 통해서 세계 모든 민족이 복을 받는다는 이 말씀을 갈라디아 3장 16절 말씀에서는 이렇게 해석합니다.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하신 말씀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시다 했습니다. 즉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한 분 그리스도를 보내시겠다는 이 약속이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한 분 그리스도를 보내실 결정적인 약속의 그 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고 하셨고 이를 일컬어 사도 바울은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셨다라고 했습니다. 이 시기를 하나님의 때가 찬 때로 보게 되는 것은 그 시기가 하나님의 복음이 드러나고 사람들이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 복음이 증거될 수 있는 가장 최적의 시기였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역사가 실패로 좌절되었고 언약의 백성들이 그들의 더 이상 소망을 가지지 못하게 되었을 때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이 그들의 희망인 것을 절감하던 시기가 되었습니다. 영적인 암흑기에서 오로지 하나님의 구원만을 소망하던 시기여서 메시아 대망사상이 확장되어 갔습니다. 가장 어두운 시간이 새벽에 가까운 시간인 것과 같은 이치였습니다. 또한 이 시기는 인근 전 지역 대부분이 헬라어를 공용어로 사용했기 때문에 복음 전파에 있어서 언어의 장벽이 문제되지 않던 시기였습니다.
또 로마의 도로나 치안 유지 능력이 복음 전하는 전도자들에게는 최적의 조건을 제공해 줄 수도 있었습니다. 종교적으로 보면 전 세계가 거의 다신교 문화에 익숙해 있던 시기였는데, 흩어진 유대인들이 각 지역에 분산되어 살면서 유일신 사상을 전파하여 유일신 정신이 여러 지역에 알려져 있었던 것도 복음 전파의 중요한 준비된 요소였습니다. 이런 여러 부분들이 때가 되었다라고 판단하실 수 있는 중요한 상황이었습니다. 성경은 특히 때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합니다. 때란 단순한 시간에 흐른 크로노스가 아니라 하나님의 결정적인 시기인 카이로스를 의미하는 용어입니다. 이제 그때가 왔다라는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장 말씀해 보시면 서로 상반된 두 상황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나타났음을 보여줍니다. 하나는 번성해서 큰 민족으로 막강한 세력을 이루게 되었다라는 긍정적인 소개이고, 또 한 가지는 그렇게 큰 민족으로 번성한 것 때문에 다른 민족들의 질시를 받고 견제를 당하면서 민족 말살의 위기에 봉착해 있다고 하는 위기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애굽에서 해방시키시는 출애굽을 계획하십니다. 그래서 모세를 출생케 하십니다. 그러나 그 후에 80년이라는 긴 세월이 지나서야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애굽으로 보내십니다. 이제 비로소 때가 되었다고 보셨기 때문입니다. 그 사이 하나님께서는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도저히 여기서는 살 수 없으니 떠나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우리 땅으로 가야 되겠다고 하는 열망을 품게 하셨고, 그 모든 일을 지도해 나가야 될 모세로 하여금 이 모든 백성들을 이끌어 갈 수 있는 충분한 지도력을 갖출 수 있는 훈련의 기간으로 삼으셨습니다. 그 모든 준비가 마무리되었을 때 이제 때가 되었다고 생각하시고 하나님께서는 강력하게 역사하십니다. 10가지 재앙으로 애굽을 굴복시키시고 9개를 가로막는 홍해를 갈라지게 하시면서 그 백성들을 이끌어내십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께서 강력하고 거침없이 역사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일에 하나님께서 강하게 역사하실 때가 있는 법입니다. 전도서 3장 1절 말씀에 범사의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에 다 때가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본문 말씀에서도 때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보내셨다고 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께서 더 이상 기다리지 아니하시고 강력하게 역사하셔서 모든 악의 세력들을 정복하시고 당신의 자녀들을 구원하실 구원의 큰 역사를 이룩하실 터인데, 그 일의 시작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시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는 그 아들을 여자의 몸에서 나게 하셨다라고 소개합니다. 이 말씀은 그 아들 예수님이 육신을 입은 존재, 즉 완전한 인성을 지닌 사람의 모습으로 이 세상에 오셨음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으로 세상에 오셨다 함은 고난과 십자가 대속의 제물 되게 하시려는 목적으로 그를 보내셨음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0절 말씀에는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다라고 말씀합니다. 때가 되어서 일하시기 시작하신 하나님의 첫 번째 사역이 당신의 독생자를 우리 죄를 위한 대속 제물 되게 하시려 이 세상에 사람 몸을 입고 탄생케 하신 일입니다. 여기에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있고 청량 못할 은혜가 내재되어 있습니다. 모든 역사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일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메시아를 보내시는 분도 하나님이시요, 보내실 때를 정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요, 보내시는 방법을 결정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주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라고 구원 역사의 주체가 아버지 하나님이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복음서에 예수님이 하나님을 가리켜 나를 보내신 분이다라고 설명하는 대목이 모두 37번이나 등장합니다. 모든 일을 아버지 하나님께서 친히
주권적으로 역사하셨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성령으로 잉태되시는 사건은 매우 조용한 사건이었지만 강력한 역사였고 인류의 운명을 뒤집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건설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의 시작이었습니다. 절망과 고통뿐인 세상에 때가 되매 그 아들 우리에게 보내셔서 우리 모두에게 구원의 길을 여시는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과 은총의 역사가 시작되게 된 것입니다. 근데 5절 말씀 이해 보시면 독생자를 보내신 그 독생자이신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베푸실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설명해 주는데, 우리를 속량하셔서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하기 위함이다 했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 삼으시는 그 은혜를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아들 되게 하신다 함을 우리말로는 양자 삼으신다라는 말로 번역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라고 말하여서 믿음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되는 특권을 허락하신 것을 설명해 줍니다. 물론 구약에서도 이스라엘을 자주 하나님과의 관계를 부모와 자녀의 관계로 비교해 설명할 때가 많았습니다. 출애굽기 4장 22절 말씀이나 이사야 63장 16절, 예레미야 3장 19절 등에는 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자녀로,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그런 관계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내 아버지다 그렇게 표현하는 법은 거의 없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개인적인 친밀함으로 표현하는 것이 하나님의 거룩함을 훼손시키는 망령된 은행으로 보았거나 하나님께 대한 때로는 그것이 불경한 모습으로 보였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5장 17절 말씀에서 이런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시니 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또 내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라는 말씀도 있습니다. 그러자 유대인들이 경노하면서 예수님을 더욱 죽이기 위해서 혈안되었다라고 했습니다. 그 이유를 설명하시는데,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하나님과 자기를 동등하게 여기기 때문이다라는 논리였습니다. 그런 표현을 일종의 신성모독으로 보았던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매우 강조하셨습니다. 평생 기도하실 때마다 아버지하고 부르셨습니다. 요한복음에만 아버지라는 또한 단어가 118번이나 등장합니다. 예수님이 가장 애용하시던 단어가 아버지라는 하나님 호칭이었습니다. 그 아버지가 아들과 함께 계시고, 아버지 안에 아들이 있고 아들 안에 아버지 계시고, 아들은 온전히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 존재한다고 하셨고, 아버지가 아들을 영화롭게 하시고 아들이 아버지를 영화롭게 한다라고 말씀하기도 하십니다. 이처럼 아버지와 아들, 성부와 성자의 관계는 한치의 틈도 없이 온전히 일치하시고 서로를 영화롭고 존귀하게 만드신다는 것이 아들이라는 예수님의 별칭이었습니다. 아들이라는 말은 그래서 성경에서 아주 중요하게 사용됩니다. AD 325년 니케아 공회회가 열렸습니다. 당시 교회 안에 그리스도론을 두고 말들이 복잡해졌기 때문에 이 회의 통해서 교리를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안건은 성자께서 성부와 동일 본질이신 분이냐, 꼭 같은 분이시냐, 아니면 유사 본질이시냐, 비슷할 뿐이냐라는 논쟁이었습니다. 이 논쟁에서 당시 교회는 성자는 성부와 동일 본질이어서 그 영광과 권능과 위엄에서 차이가 없다라고, 아들이신 예수님이 온전하신 하나님이시다, 신성의 주님이시다라는 것을 결정했고, 유사하다고 주장했던 아리우스파를 이단으로 단죄했습니다. 이것은 성자의 신성에 대한 교회의 고백이었습니다.
아들이라는 명칭은 그렇게 중요한 명칭이었습니다. 이토록 중요한 아들이라는 명칭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너희도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물론 예수님은 신성의 아드님이시지만 우리는 물론 구원받은 피조물로서의 아들들이지만 우리에게도 그 영광스러운 명칭을 부여해 주신 것은 엄청난 은혜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20장 17절 말씀에서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셔서 십자가와 부활의 은혜를 통해서 그분의 아버지가 우리 아버지 되시고 그분의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 되신 것을 증명해 주셨습니다. 이 은혜가 너무 좋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제 내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되었다면서 기뻐하고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5절 말씀에서도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했습니다. 이어지는 로마서 8장 38절 39절 말씀에서는 거룩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내 아버지로 부를 수 있게 하신 이 은혜에서 그 누구도 우리를 끊을 수 없다라고 단정하면서 감격스러워 고백했던 것입니다. 성탄절은 우리 구원을 위해 독생자를 보내신 하나님의 은혜의 절기이고 우리를 자녀 삼아주시는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의 축복이 있는 절기입니다. 이 은혜와 사랑을 더 많이 풍성히 사모하시기를 바라고 더 깊이 느끼시기를 바라고 이 사랑과 은혜를 더 크게 누리시는 복된 계절이 이 계절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대강절에, 이 대림절에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도 사람의 모습으로 세상에 오신 그리스도의 자기 비하의 겸허함을 배우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독생자를 아낌없이 세상에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 그 큰 사랑의 앞에 감동하고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 딸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는 성령의 크신 권능을 날마다 감사하면서 때가 되면 그 아들을 주신 하나님의 그 사랑을 만끽하시는 축복의 계절로 이 절기를 보내시고 이 축복을 전달하는 하나님의 축복이 모든 성도들과 함께 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하여 평화롭고 순전하고 겸허함이 회복되어지는 주님 닮은 모습으로 우리의 삶이 되찾아져가는 하나님의 은총이 이 대림절 기간 동안 모든 성도들에게 함께 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탄절을 앞두고라는 박목월 선생의 시 한 편을 오늘 말씀의 마지막으로 소개합니다. 성탄절을 앞두고 이른 새벽에 일어나 내외가 돋보기를 서로 빌려가며 성경을 읽었다. 눈이 오고 있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마태복음 1장 2장 읽을수록 그 신비, 그 은총 너무나 감사해요. 아멘. 그리스도의 탄생 안에서 우리는 거듭나고 차분한 마음으로 성경을 읽는다. 이 연령에 범죄할 리 없을 것 같으나 그럴수록 남은 여생을 얼룩없이 살기를 다짐하며 우리들의 앞길에도 순결한 축복의 눈이 쌓이고 깨끗하기를 간구한다 했습니다. 남은 여생을 얼룩없이 살기를 다짐하고 우리 앞길 순결한 축복의 눈이 쌓이고 남은 삶을 깨끗하기를 간구했던 시인의 이 아름다운 마음이 대림절을 맞이하고 보낸 우리 모두의 중심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를 구원하러 세상에 사람되어 찾아오신 그리스도의 사랑과 평화와 겸비의 축복이 우리 온 교회 위에 차고 넘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